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를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 어린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어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면은 납비에게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 사랑과는 비교될 정도로 그러면 유대 사회 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시되던 어린 아이들을 한창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선생님을 번거롭게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어린 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참으로 잘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얼굴은 깊은 상념의 빛이 깃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통제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부모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안수받게 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죠, 예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아이들을 비정하게 꾸짖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그 하나의 어린 아이들의 그 인격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제자들은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아이들을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또한 취급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성인과 동일한 그런 인격체이면서 주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죠.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맡겨놓으신 존재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을 양육하되 아이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시각으로 자녀들을 볼 때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학대도 하고 함부로 말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한다면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어디에서나 꼴이 되지 않고 여러분 머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또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면서 영생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되고 종말의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22장 6절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아이가 장성하면서 새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이 어린 아이들은 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은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예를 갖추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요,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로부터 여러분 전해지는 사랑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아이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힘들어 합니다. 친구들 사귀는 것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열등감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사랑만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아이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여러분 타락시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과 음란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끊임없이 부모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시적으로 실족하는 예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높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의 희망이요 사회의 새싹들이면서 장차 나라와 교회의 기둥과 일꾼이 될 제목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이든 남의 자녀이든 아이들이 주께로 가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 바른 신앙의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먼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군이 침공할 때 여러분 죽임을 당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여러분 어린이들로 하여금 죽게 가는 것을 해방하고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잘못돼도 여러분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부모들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심한 욕설을 하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 부모는 그렇다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를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희망으로 돌보시는 것을 본받고 아이들을 교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수많은 잘못을 이렇게 행하고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과오도 범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주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많은 이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꾸중을 하되 그들이 낙심치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꾸중을 듣는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학교 교육만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교육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지닌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은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학원에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자녀가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죄임을 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성령과 사랑으로 행치 않고 이기심으로 행하고 육신의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아이들이 본다면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거의 매일 말다툼을 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선자로 보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위선된 종교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이성과 모순된 이 생활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예 나가지도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네가 장성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좀 행복하게 해다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다오 라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졌을 때면 이제 애굽 공지 아들로 애굽 사람이 되는 모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못이박히게 어린 모세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한 나라를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신앙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해방하고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 어린아이같이 특성을 지닌 신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첫째 보면 아이는 겸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이 이상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이의 겸손함 그리고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귀여움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천진난만하기 때문이죠. 청소년에게만 접어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부모의 표정만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바른 교육,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가신 분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겸손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보호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과 같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부모님은 아이들도 겸손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겸손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아이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품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끼리 교제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대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고 최고의 경의 표시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그처럼 신뢰를 표하기에 부모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도 바로 아이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의 사랑만 수혜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곧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응답을 합니다. 곧 즉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말도 하고 아빠 엄마를 그렇게 부르게 되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특성을 이어서 받아서 부모와 똑같은 그런 닮은 행동을 하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아이는 겸손하고 그 부모를 절대 신뢰하면서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이 같은 특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아이들을 모두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도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잘 가르쳐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노력에 안 따라오면 화를 내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결석해도 괜찮고 학원이나 학교에 한번 결석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너는 이 일을 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어린 예수님의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님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훌륭한 요한 예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이었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 예슬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줌으로 성장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아이들을 보고 비관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버릇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곧 한 가정의 미래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이고요. 세계의 미래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단지 우리들의 그 생각과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해서 아이들을 이방인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밝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